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유대 각고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내용이 10장 전체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죠. 근데 그것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대가는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전도 여행을 갈 때 금은동이나 배낭,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가정이 그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책임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갈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참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12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그들에게 늑대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측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채찍에 맞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불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할 말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 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시적인 관점, 예민한 부분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을 통하여 거시적인 안목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질서를 의미합니다. 제자가 선생이 되지 못하죠.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교를 보내면 학생이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학생은 학생이고 선생은 선생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예. 너는 학생이고 뭐 선생 그죠. 예. 어쨌든 이 위치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실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그죠? 순자가 말했던 그 말인데 청출어람, 청어람이란 말처럼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제자의 실력이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제자의 실력이 더 뛰어난다고 스승과 제자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승은 스승이고 제자는 제자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설명을 해주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스승과 제자, 종과 주인, 그리고 집주인과 집안 사람들 이 모두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혹은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25절에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참 좋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요. 근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갑자기 바알세불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원래는 이 사건이 앞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 전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와요.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간단하게 해석됩니다.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고치고 쫓아내고 살리고 사람 살리고 하는 거지. 근데 믿지 않았을 때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해석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구가 만들어진, 또 우주가 만들어진 것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10,000년이 안 되죠. 한 6, 7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정도 됐고 45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셨고 수백억 년 광년짜리 우주를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셨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해석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신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해석과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의 해석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권력을 가지고 다수를 차지하면요, 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좀 억울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안 믿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우리 상당히 위축되고 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수학을 풀면은 수학 문제를 쭉 풀었는데 답이 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는 3이 나왔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때요? 위축되겠죠. 그리고 3이라고 우기면 놀림받는 거죠. 야, 너 이거 공부 잘한 줄 알았더니 영 엉망이구만, 이렇게 이제 놀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주변에 확인을 해봐도 다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억울한 거죠. 나는 플러스 3이 왔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검색해도 이거 공부를 해봐도 다시 풀어도 답이 3이야. 근데 다음날 학교 가니까 또 놀리는 거예요. 저 3 왔다, 3. 마이너스 3인데.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수학 시간이 된 거죠. 수학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반은 말이야, 7번 문제 딱 한 사람 맞았다고. 그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혹시 내가 아닐까?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거예요. 문제를 풀죠. 답 3.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경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화예요, 예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예화로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참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조롱해요. 근데 언제 증명됩니까? 우리가 믿는 게 참이라는 게 언제 증명돼요? 우리 생명이 끝나고 혹은 예수님 재림하면 증명되어집니다. 그때 어떨까요? 어깨 힘 들어가겠죠. 봐라! 우리가 믿었던 게 진짜였구나. 우리가 그 고난당하고 그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로 드러났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견디라는 거죠. 지난 2주 전에 끝까지 견디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엉뚱한 해석과 대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수에 의하여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조롱당해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요,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견뎌야 되죠.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뭐 어두울 때든 뭐 이렇게 조용할 때 이렇게 소곤소곤대고 이야기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파송받아서 아주 밝은 대낮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지붕 꼭대기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2외국으로 방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왔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제3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전 9시 밝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붕에서 외치듯이 외치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을 고치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이게 이제 행각이란 성전 안에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이것들아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자리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거절했던 그 베드로가 그 시간에 성령 임하여서 담대하게 지붕 위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종이 같이 가듯이, 스승과 제자가 같은 운명체를 가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건데,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에 의하여서 생겨납니다.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보면 안 두렵다니까요. 안 보면 안 두려워요. 운전하는 사람들 교통사고 난 거 안 보면 두렵지 않고 운전해요. 근데 한번 보면 어때요? 두려움이 가득해서 더 조심하지요. 보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핍박을 가는 사람들을 볼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요.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할래?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보는 것 때문에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천국을 한 3초만 본다면, 여러분 3초만 하나님이 천국 딱 잠깐 1, 2, 3 끝. 3초만 딱 봤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뒤집어질걸요. 네, 뒤집어질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막 그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반대로 지옥을 3초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1, 2, 3 끝. 어떻겠습니까? 온갖 엄청난 두려움과 함께 막 또 뒤집어지겠죠. 회개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안 보여주세요. 예. 왜냐하면 믿음으로 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까지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이 눈으로 세상을 보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실제로 여기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해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 아주 신중을 가하세요. 왜냐하면 비유들을 많이 쓰십니다. 특히 동물 비유. 앞에서 양, 이리, 그리고 뱀, 비둘기. 근데 여기 참새 비유까지 하시죠. 자,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아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 가격입니다. 1+1 해서 한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참고적으로 아실 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화폐를 3가지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주로 사용하고 가끔 가다가 뭐 명동 이런 데 가면 달러도 받아주기도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3가지 화폐, 유대 화폐,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요 3가지가 같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화폐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겔, 문화, 달란트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유대 화폐고 그 다음에 헬라 화폐는 렙돈, 과부의 2렙돈 들어보셨죠? 2렙돈. 그 다음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이게 헬라 화폐고 로마의 화폐 가운데는 렙돈이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사리온, 데나리온 이것은 로마의 화폐예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들 우리 이제 여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들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15만 원 전후로 받습니다. 그죠?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16만 원 잡으면 대략 한 10,000원 정도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좀 비싸네요. 예, 2마리에 10,000원. 예, 그죠? 닭에 비하면 좀 싼가요? 하여튼. 예, 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요, 땅에 떨어져야 사람이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예, 머리 아픕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해서 면적을 구하죠. 뭐 적분 뭐 이런 거 합니다. 적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면적 구해가지고 막 뭐 해야 그죠? 정확한 것도 아닌데 한두 개 차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완벽하게 아시죠. 예. 우리의 형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는요, 이 동물들은 사실 이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 이 동물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면 지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 생태계 유지에 아주 필수합니다. 근데 왜 생태계 유지가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지구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작은 동물 하나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그 엄청난 피값을 주고 지불하여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순교 앞에서 그들을 지키신 방식이에요. 그거 안 지켰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담대함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는 사람이 누가 죽기를 원했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순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 요즘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순교하는 것보다 낫다. 순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힘듭니다. 그 내면의 문제, 아까 찬양처럼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듭니까? 네. 순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교 세대 후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어떠한 섭리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오히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가? 그 원인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늘어만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든든히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사람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다 그래요, 다.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눈을 잠시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계시다, 내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 올라갈 때, 또 대학생에서 또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가 직장에 들어갈 때 사람을 두려워해서 많이 타협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훨씬 더 넓고 안전하며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성취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관과 행복관과 또 그러한 가치관들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수예요. 이 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파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위협과 협박과 고난과 조롱함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번 한 주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참된 진리를 위하여 다투고 전쟁하며 바른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가까워왔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서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